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뭘 살펴볼 거냐면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의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의 중요성.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네 가지 목적에 율법이 준 네 가지 목적에 순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이 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시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영역이 바로 이제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죄를 심화시킨다. 예? 율법은 죄를 심화시킨다. 예. 율법은 이제 우리의 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응? 심화는 더 깊이 들어가는 심화학습이라서 더 깊이, 더 넓게. 그래서 이제 죄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족이었어. 예,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 예.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듣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영역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영역들을 설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율법의 네 번째 목적인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 노력을 하냐면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뭐 그건 뭐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니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으니까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이 네 번째 목적,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이 네 번째 목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위쪽, 이거 네 번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첫 번째로 봐가지고 이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가장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먼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주 모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죠. 근데 결론은 먼저 내리면 뭐냐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즉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대단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노력과 절제, 그리고 뭐 금식도 막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 보면 대단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또 이제 겸손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 내가 주위에 둘러봐도 그 누구보다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적인 언어나 행동 그런 부분들은 변할 수 있어요. 옷 입는 모습, 말투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의 언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처럼 외모, 외향적인 부분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 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율법 행함으로 내가 축복받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생겨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보다는 이 세리 쪽에 가까운 철저한 세리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 저 율법주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린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세리들도 율법을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죄책감과 우월의식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서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에서 잘 지키면 자부심,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상습적인 죄책감이나 정죄의식 가운데 빠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지키면 세리 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 좀 더 드리고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형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적당하게 타협해버려요. 또 다른 유형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시켜버려요. 다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삶이나 세리의 삶이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죄책감하고 맨날 회개하고 해도 둘 다 실패한 삶을 살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실패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의 순서대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먼저 율법은 이제 순서대로 나갑니다. 율법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죠. 즉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전에는 행위 위주의 이제 법만 이제 우리가 사회법도 행위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행위 중심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안 하면은 남들이 피해만 안 끼치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보다 보니까 양심 중심의 법인 거예요. 거기는 행위 중심의 법도 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요 정도였는데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무한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 보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죄로 우리 속에 이렇게 죄를 행하는 자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중심에서부터 이제 그전엔 죄가 아니었던 그 영역도 이것도 너무 철저하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꺼이 울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냐면은 이제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건 죄니까 이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그런 말들을 잘 쓰는데 그 율법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해보지 못했다.
율법 그냥 잘 지켜지던데 라고 하는 분은 딱 두 가지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율법 술술술 지켜져요. 근데 그거요,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일시적인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생의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실패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감 그리고 또 정죄감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에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양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속에는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딱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하신 뜻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공했다면 두 사람도 가능하고요, 세 사람도 가능하고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자가 없고요, 성공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불굴의 굳센 의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뚜기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우리 민족 근성을 한번 보십시오. 일제치하에서 40년 동안 수탈을 당하다가 그리고 광복한 지 5년 후에 6.25 전쟁이 나타나잖아요. 철저히 3년 동안 전쟁으로 완전히 삶의 기반, 산업 기반들이 싹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최빈국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950년대에서 지금 1922년, 아니야, 2022년. 70년 조금 지났어요. 그쵸? 전쟁이 3년 동안 있으니까 한 20년, 70년. 거의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쟁 후에. 근데 지금 후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의 올해 22년에 올해 선진국이라고 세계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폐허에서 수탈을 당한 이후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70년 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는 지구의 역사상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초고 유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그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근성과 열정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서도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처음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열정,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도전해 보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도전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타협해버리죠. 나 이렇게 안 되겠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어? 내가 그냥 성질 확 내고 큰 소리 한번 빡 지르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내가 그럴 필요 있어?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취하는 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율법들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별적인 순종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싫으니까 제껴놔. 근데 어떤 것들은 축복이 되어지고 하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놔. 근데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도 싫으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 제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이렇게 여러 차례 실패했음에도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한 가지 깨달음에 딱 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속에, 내 속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내 속에는 진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데도 실제로는 내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내가 진짜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폭발에 터져버리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계속 그 상태에 이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전해본 사람만이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 영역이 선명히 인식되어집니다. 그럼 미칩니다. 진짜 미치고 진짜 그 순간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깜깜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장에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철저하게 무너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려요. 근데 율법의 기능 자체가
철저하게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도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속에서 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가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진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완전히 내려지고 철저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율법은 이때 이제 작용해서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냐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선자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골로새 3장 6절에 빌립보서 3장 골로새 3장 6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흠이 없는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그 말씀대로 또 바리새인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7장 18절 한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요 엄청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히 살아가려니까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넘어갑니다. 7장 24절. 그러면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겠냐. 이제 여기 딱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즉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 정죄의식, 이 죄책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나 이외의 존재, 나를 이끌어줄 존재를 이제 찾게끔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딱 발동을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딱 발동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나는 안 되고 진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 영역이 없으면 이 과정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죄인이라는 데는 인식이 안 되는데 난 여전히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자리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리형인데 나름대로
타협하고 적절하게 자기 변화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낙심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자를 딱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5절 것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곧장 내 자신에서 눈을 돌려 나를 구원할 다른 일을 찾으니까 곧장 보이는 게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이 저기 있지 않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길이지 않느냐? 아, 그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란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 곧장 서방이 쫙 자신에게 비추는 모습 봅니다.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그것을 깨닫긴 하는데 여전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끔 되어져요. 그 현실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정죄감에 쌓여 있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죄감, 죄책감에 의해서 콱콱 눌리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림이 선명히 비춰지니까 이제 그 정죄의식이 완전히 그 무거운 돌덩이가 그 심령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라지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는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변하지는 않는데, 근데 더 변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패턴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삶의 패턴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 자신의 자원과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8장 4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8장 4절.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즉, 내 자신의 노력을 따르지 않아요. 내 자신의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완전히 이제는 내려놔요.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영,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즉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인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말씀이 지켜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지기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열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현재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앞으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미래의 상황은 반드시 변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 나오는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인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묶여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은 안 되는. 그러니까 더욱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을 우리가 끊는 영역들을,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성경이 선언하는 건 뭐냐면 죄의 본성,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의 본성은 죽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언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죄의 본성은 이미 끊어졌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본성은 나를 옥죄면은 죄의 결박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역들을 파는 영역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은 이전보다 쉽게 그런 영역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살아갈 때 내가 진짜 말씀대로 지금 현재 완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점 자라나고요. 그리고 그 열망이 자라나고 그 고백을 내가 하게끔 되어지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 더 하나님 뜻대로 서기 위해서 달려나가게끔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선순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전보다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영역들 잘 안 되는 영역들 이제 좀 더 쉽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가운데 있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금방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싹 돌아오면요 금방 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과정을 반복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삶을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 나오세요.